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이런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를 문답 1문에서 쭉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94문, 95문 세례가 무엇인가? 수요일 날 저녁에 소위를 문답을 지금 한 지가 이제 한참 되었는데 오늘 94문, 95문 두 문을 보겠는데 세례가 무엇인가? 여기 놀이들은 다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세례 문답을 할 적에 세례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또 질문에 답도 하고 이랬는데 소위를 문답에서도 세례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본다면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성례이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제 같이 말한다 했는데 세례는 성례 중에 하나고 이 예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서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느냐? 세례는 유형 교회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상이 교회지요.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한테는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 유형 교회 밖이라고 해서 불신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베풀지 않고 유형 교회 속에 믿는데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이제 받기는 받는데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의 신앙관으로 그걸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것 표가 물로 죄를 씻는 표가 이제 세례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지요. 성령 세례가 있고 우리 교회법으로서는 만 15세 이상 되면은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내 자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내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아가 이제 의지가 있을 때에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학습은 이제 원래 성경에는 학습이라는 제도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교 헌법상에는 이제 이게 이제 학습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한 그 공부 신앙생활에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배운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만 14세 이상 되어지고 학습받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예를 이제 해놨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이거는 죄를 씻는 하나의 표식이다. 성령 세례, 물 세례. 그래서
물세례는 이제 하나의 모든 사람들한테나 자기 자신한테 이제 나는 세례 교인이다 인치라는 표시지요. 물세례 받았다 해가지고 과연 구원 받았느냐? 그거는 몰라요. 성령 세례가 이제 앞서야 되는데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때의 성령 세례 이미 또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때는 또 가짜로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세례를 베푸는 물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이 생겨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성령 세례가 앞설 수 있고 그래서 물세례는 성령 세례보다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뒤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자기가 알고 이제 물세례는 모두가 다 아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온 교회에 나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 물세례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나는 참 죄 씻음을 받았다. 이제 그 표식으로 물로 원래는 침례가 맞지요. 물에 푹 담가가지고 침례교가 있잖아요. 침례교는 세례를 인정 안 해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교 가면은 다시 침례조에다가 교회마다 침례교는 교회에 침례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침례복을 입고 거기에 들어가서 머리끝까지 푹 담가 버려요. 이제 그게 이제 원래 그게 맞지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3,000명 이렇게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물을 찢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우스갯이야기로 군대 갔다 왔나? 너는 자 이어서 군대에서 세례 안 받았지? 그 우스갯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는 말이라 막 세수대에 물 담아가지고 휘 뿌린다 하잖아. 그래서 뿌린다 찍는다 아마 다 그런 한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의 씻는다. 물은 씻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는 표식으로 표시보다 표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례는 무엇이냐? 접합이라는 이제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접붙임을 당한다.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 그 성경에도 이 참감나무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했다. 내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그 감남 꾀염나무에다가 고염나무에다가 그 이제 그 좋은 감 그걸 이제 이걸 접을 붙이더라고요. 잘라내고 이제 가운데 짜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돌돌돌 이제 감아놔 가지고 그 나중에 자라니까 진짜 좋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접붙임을 당한다. 예?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 그걸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행위로 뭐 자꾸 하려고 그랬는데 행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저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뭘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 이게 세례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것이 된 표시다. 확정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게 이제 확정, 이제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다라는 바로 그 정자가 아니고 정할 정자가 아니고 이제 증명할 때에 그 인정한다는 것, 증명한다는 것.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내 것이다 확정시키는데 이런 의미가 세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5문에는 그럼 누구에게 줄 수 있느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겠다고. 이제 유행교회라 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제 보이는 가hen적인 교회잖아요. 이게 유행교회라. 형이 있는 이 건물이 있는 이 교회. 무형교회는 소위 말해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이 무형교회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행교회로 가지고 유행교회라. 이 말은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죠. 불신자들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10년, 20년, 뭐 30년, 50년 다닐 때를 할지라도 안 믿으면은 세례를 그래서 당회가 세례를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문답을 해서 정말 세례 받을 요건이 갖춰졌다. 진짜 믿음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는 아무리 교회에 장로님이 연세가 많은 연로하시는 장로님이 있다 할지라도 장로님으로서는 세례를 줄 수 없고 세례는 목사만이 줄 수 있는 목사의 특권이라기보다도 목사만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세례의 중요성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세례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물론 안 받는다 해가지고 그건 안 받는 건 아니지요. 천주교에서는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죽을 때에 그 종부 성사라고 죽을 때에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 누구야 주변에 세례 받은 영세 받은 천주교인이 있으면은 평신도라도 세례를 주도록 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 잘못된 교리지요. 그래서 다섯 세례 이게 있는데 영세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번입니다. 결혼할 때 일부러 뭐 세례 받을 필요 없고 세례 안 받아서 가지고 세례 요건을 이제 결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뭐 세례 받는 거는 있지만은 목사의 주례를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받을 있지만은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세례는 이제 우리는 뭐 인정을 안 하지. 그냥 세례 받는 한 번. 그래서 한 번 받으면은 세례는 두 번, 세 번 주질 않아.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아도 우리 기독교로 할 때는 다시 물로 찍어서 세례 주지 않고 다만 신앙을 다시 확인해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에다가 정식 입교인을 시키는 세례는 인정하고 이제는 하양 동서교회 정식 교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 의식은 차리지만은 다시 막 물 찍어가지고 세례 주는 이제 그런 의식은 그래서 단회적이고 이례적이다는 게. 자, 고백하는 자에게 주고 여기도 중요한 말을 했는데 유아 세례에게도 베풀 수 있다. 유아 부모의 세례 교인으로서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만 3세 이하로 3세 이하 이제 곧 나이에 유아 세례를 줘서 부모가 내 자식은 신앙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만 15세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세례는 이미 어릴 때 받았으니까 그때는 교회에다 정식 입교를 시키는 입교인으로 정식 우리 하양동서교회 정식 교인이다, 입교인이다. 예? 세례 받아 돼가지고 뭐 공동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입교인이 됐을 때에 정식 교회의 권리 행사, 의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정한. 자, 오늘 몇 가지 한번 보십시다. 세례를 받는 것은 먼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 신앙 고백이 세례의 가장 우선적인 요건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한마디에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에 입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아니면은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세례 때에는 내 마음속에서 참으로 신앙 고백이 우러나오느냐. 예수님이 진짜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분으로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실제적인 고백이 될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의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 것이 될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지요. 베드로가 이 고백 속에서 복음이냐 종교냐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신앙 고백의 참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바울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했던 그 고백.
베드로가 바울이 실력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것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것이 바울의 인생 고백이었.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자, 이래 볼 때에 세례는 최고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적인 최고의 고백이 그 세례 받을 때에 그런 감격이 사실은 있어줘야 돼요. 세례 받을 때 많은 고백이 있지만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부침을 당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마귀한테 선포합니다. 나는 네 자녀가 아니고 네 자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성도들에게 여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세례 예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은 고백이 세례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세례고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 행위가 아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 고백이 세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세례에 있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세례라는 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표식이다. 최고의 표시다 이 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 그 권세 하신 그분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나한테 역사하지 못한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그분이 나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되었다. 왔다는 그 표시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한테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날 찾아오는데 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그림을 봤을 거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했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여노니 안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손잡이가 없어 문에.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가 있으면은 돌리가 들어가 버리면 됐는데 문 열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 그래서 방법은 뭐냐? 주님께서 노크를 해요. 노크했을 때에 우리가 그 노크 섞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이게 영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그런 내 방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오래됐습니다만은 내가 대구 가창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하양교회 이제 학생들이 한번 이제 인사차 오면서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몇개는 요만한 액자 많은데 동판으로 만드는 건데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거. 나는 문 두드려가 저는 영접했는데 이미 하나님 자식 됐는데 나를 보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는지 그 액자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 그래서 표시가 이제 그런 표시고 따라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은 세례받았다 그 말씀은 나는 해방받았다 이 말씀. 나는 완전 해방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신 보혈의 공로로 나는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 표시라 세례받았다 이거 완전한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표식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이잖아요. 천자잉태 아들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오는 표식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포로였어.
악한 사탄에 완전 잡혀있는 그 포로에서 나는 빠져나왔다. 해방도 해방이지만은, 해방은 노예에서 해방이지만은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빠져나왔다. 완전히 벗어났다. 이 표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여기서 쭉 볼 때 그렇구나. 창세기 3장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노예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애굽의 노예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포로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신약에 가서는 속국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완전히 이제는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유민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그래서 속국된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에 이제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완전히 참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예, 포로, 속국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방받은 그 표식이 바로 세례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받은 축복의 최고의 확정이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최고의 표시고, 최고의 확정이다. 이제는 인정했다, 확정했다. 내가 인정했다, 이 말씀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서 최고의 확정인데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 이제 누가 뭐라도 네가 잘났든 못 만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 속에 예수 생명이 심겨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완전히 확정한 도장 찍었다요. 도장 찍었다. 그 도장 찍은 것만큼 큰 게 없어요. 오늘 내가 저쪽에 경산 저 세무서에 뭐 우리 이제 종교인 거지 뭐 세금 이런 거 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복잡해요. 반기분 하면은 7월 10일까지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받은 사례에 대해 가지고 생활비에 대해 가지고 또 소득 신고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도록 되어 있어, 법으로. 또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또 6달 거를 1월 10일까지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세금을 내야 돼. 그게 뭐 옛날에 그런 법이 없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지고 세금 안 내라는 건 아닌데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또 3월 10일 내일 3월 10일까지 또 이 두 개 합해 가지고 비과세, 과세 전부 또 다 합쳐 가지고 또 신고를 해야 돼. 오늘 이제 그거 하러 가서 이거 하나면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5월 달 가면 또 종합소득세 또 신고를 또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저쪽 세무서한테 다 맡겨-가지고 이제 그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만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 혼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너희들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이 해주려고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100몇십만 원 세금 나도 가더라고. 이거 하나 놓치 버리면은 그냥 두드리 맞는 게 세금이잖아. 그래서 이 목사고 정 안 되면은 당신이 하소 했겠네. 우리 장로님이 허락해가지고 몇 개 나왔지만 그만 안 해가지고 세금이 얼마나 나왔다면서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 오늘 가니까 뭘 주느냐? 접수했다고 접수증에다가 도장 하나 확 찍어주더라고요. 이게 확정이야. 당신이 내는 이거 내가 받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하게 신고했습니다. 이거 안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하면 자기들이 이거 발표해보면 모르잖아. 그래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라. 그 확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라. 이제 이 말씀이라. 확정이라는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세운 공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 앞에 내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큰 소리 치고 내밀 수 있는 게 정서가 바로 세례라는 것이지요.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사건을 나타낸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도 예정해가지고 하나님 시간표에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제가 시간표에 우리가 이제 확정되어 있는 이런 사실이고,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도하시겠다. 성령 인도지요. 이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시켜 준다는 것이지. 그걸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세례의 큰 의미인데, 축복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에 쭉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제 뭐냐,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이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저 보좌의 축복. 지금 청와대에서 명령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하물며 보좌에, 하늘 보좌에 말입니다. 하늘 왕궁에 거기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인쳐 주시는 것이 최고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재림지로 주님 오실 때에는 우리를 뭐냐, 세례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멸망시키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만들어주는 이런 축복까지도 확정으로 세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았다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사는 세례교회다 이게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는데, 여기 우리 뭐 랩런트들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다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데, 진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가 순간적으로 무시로 아니면은 몇 번이라도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식기도 시간마다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례받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된 접붙임을 당한 자다, 이걸 진짜 누린다는 것, 이 비밀이지요.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응답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냐, 이제 이걸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라는 제 말인데,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진짜 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늘 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짜 하루에 나의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서 내 신분을 늘 항상 확인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바빌론에 빠져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 했던 그런 기적이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없이 사는 거하고, 나는 세례받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의식 속에 사는 거하고 다르다는 게, 할 때는 표가 나도 어느 날 내 인생에는 다르다는 거, 이걸 하자는 거. 따라서 이 권세를 조금만 누리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어떤 재앙도 내게 임하지 않는다. 진짜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면 진짜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자꾸 놓치니까 사탄이 건드려가지고 재앙이 임하여지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이 언약 속에 들어간다면은 사탄이 건드릴 틈이 없다면, 사탄이 건드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내가 누구냐, 이게 내 속에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다, 싱어관 초월의 응답 속에 있는 나의 신분이다, 이걸 내 입술로 늘 고백한다는 게, 그 하루에 그래서 기도하자 이 말씀이지요. 어떤 재앙도 있지만은 그 재앙이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이 고백 속에서 이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어떤 일들도 많은 사람이 속고 있지만 이 속에 있다면 결단과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안 속으려면은 이걸 해야 돼. 안 속으려면은 뭐 새벽기도를 했다 그걸 다 떠나가지고 어떻든 나의 하루의 시간표 속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확인하는 시간을 안 가지면 사탄은 늘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니까, 따라서 사탄은 절대로 누구냐, 이 속에 있다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우리의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세를 베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그래서 성례도 그렇죠. 성찬도 그래 중요해요. 성찬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으로 이 복음을 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걸음마다 응답의 축복이 반드시 온다는 것.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소요리 문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다니까. 넣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질문과 답으로만 끝이지 말고 그 답의 의미가 무엇이냐? 답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지금 이 소요리 문답에 그 의미를 그냥 답은 간단하잖아요. 답만 뭐 우리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시간이 이제 바로 오늘 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낸다면은 세례와 성찬은 무엇이냐?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례를 지금 행위적으로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찬을 우리가 늘 하는 자로서 그 중심 가지고 정말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사탄과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과 모든 사건, 모든 문제와 이제 이별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축복을 지금 누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아마 이거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지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누림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완전히 단절시키라는 거지. 그래서 초대 교회는 세례 성찬을 늘 했던 것인데 우리도 지금도 사실은 늘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하자는 마음으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특히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렘너들은 부모님 장가 가면은 부모님 자식들은 유아 세례 줄 거란 말이라. 그 내가 보기에는 그건 장담한다. 믿는 처녀한테 장가 갈 것이고, 그죠? 믿는 처녀한테 장가 갈 것이고, 믿는 처녀한테 장가하면 당연히 태어나는 자식한테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으로 내 자식을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하는 그 마음 간절한데 유아세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세를 주면은 뭐냐? 집중적으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우리 이모사 뭐 가끔 늘 이야기하잖아요. 유준이 서준이서 기도한다고. 왜? 유아세를 준 아버지거든. 정장도 다 애들 유아세를 다 받았지요. 그래 기도 안 할 수 없는 게라마. 그래서 유아 세례 받는 부모도 참 축복이고 그 자식도 참 축복이다. 왜? 집중적으로 한 순간도 잊지를 못해요. 잊을 수가 없어. 자, 오늘 세례가 무엇이며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느냐? 신앙 고백입니다. 참 신앙 고백. 자, 그게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 최고의 뭐라? 내가 해결을 못해. 최고의 표시. 이 표시만 보면 막 도망가요 또. 사탄 도망. 최고의 표시다. 따라서 최고의 확정.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진짜 체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오늘부터 한번 체험해 보십시다. 내일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례받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해 나갈 때에 아마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